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본문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 아시죠?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그 가운데 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봐야 되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본문의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가 아니고요. 원래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큽니다. 원래는 본문의 말씀은 더 큰데 축소해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큰 뜻을 담고 있는 말을 그 중심의 것만 이렇게 딱 끄집어내갖고 번역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더 커요. 몸집이 더 크다고요. 원래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요 말은요. 우리 행실이 탐욕에 물들어 있지 말고 우리 행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탐심은 더 크죠. 왜냐하면 탐심은 돈을 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육체적인 모든 욕심들을 다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를 탐심 없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말이죠.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경우에도 탐심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탐심에 물들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탐심에 속한 마음의 태도, 자세.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저 사람 상당히 탐심이 많구나. 탐심에 의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구나. 매사에 어떤 욕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 있죠. 게임을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돈을 벌어도 내가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자리에 하여튼 어떤 조직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장에 한번 앉아봐야 되고 명절에 윷놀이 해도 무조건 지가 따야 되고 그런 사람 있죠. 참 피곤하죠. 그런 사람 같이 가려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런 류의 삶과 반대한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내어놓고 뭐 없는데도 그냥 막 즐거워할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탐심과 관련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은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하라 그랬고요. 반대는 뭐냐면요. 경건이 아닌 것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멀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자들에서는 돌아서 버리랍니다. 아예 그냥 등을 져버리래요. 로마서에는 또 뭐라 하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막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왜 그런 탐심의 삶을 살아냐 했더니 가운데 딱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그 가운데 거를 강조해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래놨지만 본래 말 뜻은 어쩌다고요? 더 크다. 이걸 일단 아시고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는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도대체 탐심?
우리가 시간 하지만 막상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요. 사과하고 배를 갖다 놓으면 구분할 줄 알지만은 딱 그냥 사과가 뭐요?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일이지 뭐. 배도 과일인데 어떻게 구분해요? 참 말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희한하죠. 사과를 겁나게 잘 먹어요. 시장 가서 살 줄도 알아요. 다른 것과 구분할 줄도 알아요. 근데 사과 그 자체를 딱 넣고 사과가 뭐예요 그럼? 달짝지근하고 색깔은 파랗고 또 빨간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과학자들 이 성분 요소 이러면은 이해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전체를 조망하는 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을 속속들이 파해서 분석하는 눈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래서 깨닫습니다. 예수 복음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뭉뚱그려 크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세분하여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탐심을 버리라. 아이 그 한마디면 되지. 딱 나는 뭔 말인지 알아먹겠구만. 알아먹죠. 그러나 실천적으로 살아가려고 보면은 세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탐심은요.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밀하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쏙쏙들이 바늘처럼 파고들기 때문에 때로는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첫 번째로 정당한 욕구를 넘어서는 욕심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죠. 아유 그 정도 나도 얘기하겠네. 아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욕구를 넘어서는 욕심이에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겠다는 것은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나 학비 좀 있었으면 이걸 가지고 와 돈에 찌드는 욕심이 많은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욕구라는 거는 그러면 또 뭐냐면 필요가 있고요.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거 갖고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필요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여기도 여러분 탐심이냐 아니냐가 포함이 됩니다. 정당한 욕구 즉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되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 필요에 대한 만족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가 탐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 자체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거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식을 넘어서서 즉 불이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 만족을 얻겠다 할 때 어떻게 우리가요? 저런 도둑놈의 새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먹어야 될 것보다 많이 먹고자 할 때 도둑놈이라 그러고요. 먹고 싶음까지 인정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할 때 또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 도둑놈의 새끼란 말이 탐심을 참지 못하는 사람, 탐심에 가득한 사람을 우리가 지칭하는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자, 탐심이 뭐라고요? 정당한 욕구를 넘어서는 욕심인데 이 정당한 욕구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거를 넘어서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욕구는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럽니다. 재물 얻을 능을 준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아브라함 봐보세요. 그죠? 다윗을 보세요. 땅에 대한 욕심. 다윗은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해 준 땅에 경계가 있었어요. 이거를 사울 때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게 그게 욕심입니까? 아니죠. 약속한 거죠. 약속한 달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달라 소리를 못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겠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우 주여. 특별히 지혜로운 아내를 찾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강구해서 지혜로운 아내를 구하래요. 이런 거는 뭐예요? 탐심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복입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욕하면 안 돼요. 부자라고 다 욕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기예요, 시기. 예? 나도 어떤 수를 통해서라도 저렇게 되었네. 이건 또 다른 가난한 자지만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부한 자지만 탐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탐심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요, 가만 보면 욕구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방식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일을 채우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대체로 부자들이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로 부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탐심은요 부를 얻을 때 악을 행하게 하고요. 부를 보존할 때 악을 행하게 하고요. 부를 행사할 때 악을 행하게 합니다. 봐보세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뒷구녕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세금도 띠먹고. 그죠? 줘야 될 싹도 주지 않고. 보존할 때 뭐 세금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부자들이 세금도 안 낸다 그러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는데 훨씬 나쁜 방법을 많이 씁니다. 행사할 때 줘야 될 거 주지 않습니다. 써야 될 거 쓰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그 밧세바 간음했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양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손님왔는데 양 한 마리 잡을 게 아까워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잡더이다. 어떻게 할까요? 부한 자들이 탐심에 가득하면 이렇게 부를 행사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탐심이 가득하면 힘을 이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보통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하려 해요. 구분해 보십시오. 부한 자가 다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 아닌데요. 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 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어떻게 보존하느냐, 어떻게 행사하느냐를 보면은 진짜 믿음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운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 계십니까? 뭐 없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기 강남 어느 교회들은 이런 설교를 못해요. 목사님들 안 해요. 돌아갑니다. 피하고. 사실 그분들에게 필요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나 쓸데없고 우리에게 이 말 화의 증거가 된대요. 쌓은 재물들이. 왜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뭐가 문제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재물을 쌓으려고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도 쌓고 모레도 쌓고. 중요한 거죠. 쌓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써야 하고요. 왜요? 부라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쌓으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그 재물을 모으겠어요? 어떻게 그 재물을 지키겠어요? 어떻게 그 재물을 쓰겠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야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돈을 이렇게 써요. 남을 향하여는 인색하고 자기를 향하여는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돈을 써요. 옛날에 어디 인터넷 보니까 산후조리원 한 달에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요. 한 1000만 원쯤,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산후조리원 들어가야 남편에게 사랑받고 여자로서 인정받는다. 이런 식의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돈을 그렇게 써요. 이런 게 다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안 끝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탐심을 지키기 위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여요.
예를 들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영혼을 위해 구하자고 재물을 쌓기만 힘을 썼도다고 저 같은 목사가 만약에 설교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의인이죠. 그런데 저런 목사 새끼 끌어내. 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말이야. 어따가 대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당장 나가라 그래.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재물을 쌓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도다. 이 말씀을 응하지 않게 하려고 목사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탐심이 뭐냐면요. 만족의 반대입니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시기하고요. 또는 시기를 유발하고요. 서로 비교하여 우위를 따지는 급기야 하나님을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으로 왜곡하고 조작해서 이용하려 드는 죄까지 짓게 만드는 게 탐심입니다. 내가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다 하거든요. 근데 나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족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을 써먹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이는요. 가난하더라도 예수 잘 믿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더라도요. 예수 믿고 죽기를 바래요. 그래서 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싹 걷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1999년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99999 비둘기가 먹이 달라고 9999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9999 해. 그럼 하나님이 그 먹이를 주실 거요. 라고 설교하는 부흥 강사를 제가 요 앞에서 들었어요. 요 앞에서. 권사님 자리 요만큼 했어요. 1999년도 되니까 경북 안동의 어떤 여자 기도 원장님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 설교 듣고 기도받는다고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1999년도니까 9999 한대요. 비둘기가 999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도들에게 복주는 해래요. 말씀을 모르면은 그것이 듣기에 좋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탐심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 탐심을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들어있는 그 거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면 내가 만족하는 그 수준, 부함의 수준까지 하나님을 끄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좀 해달라고. 예? 시장 가고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내가 원하는 거 사줄 때까지 막 울어 제끼면 엄마가 할 수 없이 사주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요 이익이 안 돼요. 경건을 바꿔치기 하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혼생활을요 옥탑방에서 2년을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빨리 결혼했는데 동생은 분당에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집에 가면 우리 집보다 좋은 게 많아요. 제가 눈여겨봤던 게 제가 책을 좀 좋아하잖아요. 애기들 책이 거기는 막 벌써 막 전집으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집은 그때 이매 정화가 그 집에 보다 한 살 많은데도 우리 집에 있는 애가 벌써 이만 몇 권 안 돼. 사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거기에 성경의 시편에 치심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치심침할 것이며 마음을 걷다가 기울여서 걷다 두지 마라 이 얘기예요. 어제 제가 헌금기도 또 했던 인용했던 성경 말씀 그겁니다. 재물인으로도 치심치 마라. 마음을 걷다 두지 마라 그 말. 그런데 부럽긴 했지만 그것에 그렇게 목매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책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아는 집사님들이 뭐 출판이나 무슨 이런 학습지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이 막 이만큼씩 싸다 줘요. 아는 분들이 애기들 보고 남은 걸 자기 애기들 커버를 또 이만큼씩 막 차로 막 갖다 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애기들이 볼 책 이번에 싹 좀 정리하고 몇백 권 버렸거든요. 몇백 권 버려도 거의 1000권에 육박한 책이 있어요. 애기들 책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줄 아니까 때가 되면 준다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거기다 마음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야,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진짜요. 제가 말씀해 사역 처음 할 때 넥타이 어머니가 사준 거 하나 하고 미약까지 산 거 하고 사촌 형님이 사준 정말 지금 보면 여러분 저렇게 촌스러울 그런 거 넥타이 몇 개 있었어요. 맨날 그것이 그거예요. 근데 넥타이에 욕심 낸 적 없어요. 지금 한 5, 60개 됩니다. 예? 주여 욕심 낸 적 없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넘치게 줘요. 제발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진짜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둬야 할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이지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없어서 절대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통 장례 치르고 나서 고인의 집에 물품을 정리하다 보면요 새 것들이 수두룩해요. 새 것들이 가난한 집에도 가도 새 것들이 안 쓴 것들이 못 써요. 만족하게 여기지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족한 줄 알면 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 마음이 부하는데 치심되어 있는 사람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부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면요 그때부터 복잡한 일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부하려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돈을 사랑함이 빌립보서 에베소서죠. 디모데전서 6장이죠.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 미혹에서 떠나 이렇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꼭 거기까지 가야겠습니까? 좀 덜 먹고 말지. 어떤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욕심을 냈어도 문제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또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사장이 그런다. 우리 사장이. 근데 나는 그 사장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별로 없는데 사장이 욕심이 많고 불이한 일을 시키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주일날 그렇게 세일을 많이 할까요? 하필이면 소위 말하는 주말 특가 뭐 이런 것들 돈 쓰게 만들어요. 그죠? 여행을 가도 꼭 주일을 끼워가지고 여행 그 상품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좀 누리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주일날 그렇게 하요. 재작년이죠. 저희 부모님이 동생들 고모들이 가자 해가지고 주일날 낑겨가지고 해외여행 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깨달았다고요? 2015년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일평생에 어기지 않은 주일. 물론 그날도 기도하고 갔답니다. 그래도 2015년 되니까 내가 올해는 진짜 지금까지 지켜온 주일이지만 정말 주일을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아는데 다시 그런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탐심은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평가하여 영적인 갈망과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모든 복된 마음을 소멸시키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오직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평가하는 마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소멸시켜버리는 아주 바이러스 같은 마음이에요. 죄악의 샘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그 주도적인 욕심이 구원과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부를 얻는 것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의 양이 많아지고 누리는 자리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자기 이웃과 친구와 후손들에게 그걸 권하고 교육하는 마음들.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은 줄 아냐? 니도 이렇게 돈을 모아라. 친구끼리 사업의 수완을 가르쳐. 이런 식으로 꼭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하고 돈 벌고. 그래. 한 수 배웠다.
그래서 교도소 가고 배워오는 사람들 많다 그러죠. 꼭 그런 식으로. 더러운 것들을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곧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절대 탐심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탐심이 마치 상식과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탐심은 정상적인 꿈이고 합법적인 야심이라 그렇게 위장시켜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여러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분수하고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외면적으로 드러난 모든 종류의 포악한 범죄들은 다들 인정하면서도 탐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위장하고 숨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밝혀냈잖아요. 이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보세요. 왜 탐심을 이렇게 탐심을 버리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결국에는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부리는 자를 악인이라 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까요. 성경 역사에 보면 탐심과 배도, 탐심의 죄와 우상 숭배죄는 거의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발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탐심이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창피하게 나귀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점을 여리고로 싹 멸하였다니 그거 숨겨놨다고 옷 몇 벌, 은 좀 숨겨놨다가 그와 그의 식구가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은 재물을 얻을 때가 아니니라 했건만 나아만 자고 쫓아가가지고 재물을 숨겼다가 그와 그의 후손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탐심이 경건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 박한 돈입니다. 이거 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경건으로 가장한 탐심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저주하시는 분인가를 깨달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가룟유다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탐심 없는 삶의 자세라는 것은 돈을 욕심내지 말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방법에 따르지 않는 것과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라. 내면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 요동하는 그것 자체를 허락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획이 없이 사는 것,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으며, 그러니까 삶의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도록 욕심이 없으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삶의 목표를 거룩한 데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고, 아니, 이렇게 거룩한데 목표를 두고 거룩하지 않은데 목표를 두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없으면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을걸.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삶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도 하기 어려울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꿈이 있어요. 정당해요, 그 꿈은.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 정당한 꿈을 이루려면 약간은 좀 야비한 방법을 좀 써야 하고,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탐심에 입각한 그런 좀 불이한 일들을 좀 해야 그 정당한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모두가 탐심을 가지고
불의한 꿈 아니라 정당한 꿈도 탐심을 가지고 이루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탐심 없이 돈을 사랑함 없이 이런 일을 이루기는 불가능할 거다. 이게 밥 먹고 살기는 불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많았던 야곱하고 욕심 없이 그 생명줄 같은 우물을 팔 때마다 양보했던 이삭하고 누가 더 평온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다고 이삭이 가난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억지로 남의 부인을 취한 다윗하고 일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았던 이삭하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우리 이제 탐심을 회개하는 데서 넘어가야 합니다. 탐심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 못 듣겠습니까? 즉 인간관계를 끊어서라도 돌아서라 하는데 그 탐심을 못 버리겠냐 이거예요. 십계명의 제3계명은 입술로 하는 어떠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맹세도 금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막론하되 일컫지 마라 그러죠. 그러나 제10계명은 하나님을 대지하는 마음의 어떠한 자세도 금합니다. 입에 나가기도 전부터요. 10계명이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의 모든 불필요한 일을 금한다면 제10계명은 안식일은 정말 힘들어 지겨워 이런 말하는 것조차도 금지해버립니다. 제8계명은 재물을 훔치는 일을 금한다면 제10계명은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가지고 싶은 마음 자체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이 인과관계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인과관계, 욕심, 미혹, 욕심, 죄는 사망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히브리서의 믿음, 그 믿음의 삶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혹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대비해서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를 탐내거나 그 물질을 쌓아놓으려 한다거나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만 마음이 막 이렇게 기울어 간다거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침륜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새벽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몇 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지켜보니까 탐심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게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확 들어간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진짜 간혹 이렇게 말이죠. 탐심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마저도 버리자는 거예요. 결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로마서 7장 23절 그런 말씀 있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의의 법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고 거룩을 갈망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